저쪽에만 숙성리만 깼더라고. 거기는 항상 끼니까. 아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주야. 무슨 소리가 나는 거? 알았지. 자도신경 하시게. 전하사 전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는 성령을 위하사 돈들을 하나님께 내서 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음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여우리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하게 하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였습니다.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그와 성도와 성령께 받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3장은 천천히 우리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불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로 이곳에 가득 채워주시고 광야에서 운학기둥으로 40년 동안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이곳에 운학기둥이 말씀의 기둥이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단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44분 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여기에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네 부류의 사람.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세 부류, 깨닫는 자가 한 부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대 1이라요. 3대 1. 근데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 없고 복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3대 1이라는 거예요. 참 주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한 영혼이 천하 만물 받아다 귀하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빼앗긴다 그 말이죠. 듣기는 들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보긴 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 결국 그 말은 이제 깨닫지 못한다. 이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 악한 자는 이제 잘 아시겠죠.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들을 빼앗아 간 것이죠. 여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과연 누구냐? 제가 그거를 이제 어제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길가에 뿌리운 자, 길가에 뿌리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지을 때요, 노새의 등에다가 푸대를 양쪽으로 이렇게 지운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종자가 씨가 들어있죠. 근데 종자 씨가 들어있는데 그 씨를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게 빠지게끔 돼 있다고 그러네요. 노새가 그러니까 씨를 뿌려주는 건데 노새가 돌 때 어때요? 씨가 길가로 떨어져 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심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길가로 뿌려지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심겨지지를 안 하죠. 기경된 우리가 보통 땅에다가 심잖아요. 근데 그곳을 떠나서 이탈한 씨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대 농사를 보시고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발 피우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쫙 맞겠죠. 사람들이 발 피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 씨는 뭐예요? 이탈한 자. 이탈했어요. 밭에 심겨져야 되는데 어때요? 길가에 심겼다. 길가에 심겼다. 이탈한 자다. 아, 어디에서 이탈했어요? 전국 복음에서 이탈한 자, 말씀에서 이탈한 자, 그 이탈한 자, 그게 길가에 뿌리운 자래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첫 번째 사람은 이탈하는 자고 두 번째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말씀도 열심히 듣는데 환난과 기근이나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렸다. 넘어져 버렸어. 아, 이해되시죠? 이거는 쉽죠? 환란 오면은 그냥 어때요? 그냥 잠도 못 이기는데 환란이 오면 뭐 자식이 눈깔이 뽑히고 사자밥이 된다는데 어때요? 안 도망가? 로마에서 다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카타콤으로 갔어요. 지하를 석회 동굴 지하를 뚫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수만 명이 거기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 카타콤 동굴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양반, 천국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시절이면. 예수쟁이를 잡아다가 십자가에다 묶어서 가로등으로 썼다니까요. 저녁에 그걸 불을 질러버려. 그리고 불이 밤새는 활활 탔다고 그래요. 도로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썼대요. 이랬을 때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세상 나 잡았어 이래. 다 도망가지. 그래서 카타콤으로 많이 간 거예요. 광야로 많이 다른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환란이 오면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넘어진 자예요. 첫 번째 자는 이탈한 자고 경로에서 이탈한 자. 두 번째는 넘어진 자. 근데 그 원인이 뭐래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씨를 제대로 뿌려서 아까 길가에 이탈한 자는 그렇다 치고요. 아니, 밭에다 제대로 심었는데 왜 뿌리가 없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오묘하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뿌리가 없어? 지금 신겨서 말씀도 받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데 왜 뿌리가 없다고 그래? 아, 뿌리가 있으니까 말씀 받아서 기뻤지. 잠깐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아, 이제 설교를 바꿔야 되겠어. 자리를. 위치를 바꿔도 되겠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 유지가 안 되면 은혜를 받기는 쉬운데 은혜를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게. 네. 유지하기가 어렵죠. 유지하기는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힘들면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가. 그렇죠. 말씀대로 그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는데 이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씨가 하나요.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씨가 하나 땅에 심겨져 가지고 우물 트여야지 나오잖아요. 땅을 뚫고 나오는데 그 씨가 그 뚫고 나오기 위해서 2만 번을 헤딩을 한답니다. 씨 하나가 2만 번. 그러니까 뭐 이 씨의 비유가 그런 거죠. 그 2만 번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올 수가 없어요. 씨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고 뿌리를 내리는데. 그러니까 씨 하나도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믿음은 어쩌겠어요. 어떤 그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우리가 그게 그 청결함의 주일날 청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카타르조, 카타리아, 그래서 리조죠. 카타리조, 카타르조, 카타리조, 청결함, 깨끗해 하다. 그에 대해서 했는데 어느 때 사람이 청결해지냐, 어느 때 깨끗해지느냐, 신앙이 많은 갈등 속에서 청결함 된다. 많은 갈등 속에서 청결해진다. 갈등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신앙이 깨끗해진대요. 갈등이 없이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주님이 물론 우리 십자가에서 어때요? 교환하셔서 우리를 속죄를 하셨잖아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안에 과거에 있었던 이 찌들은 것들, 그것들을 빼내는데 바울도 38년 걸렸다. 38년 걸렸어요. 바울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고 나사렛에서는 성결 과정이라고 그랬죠. 성결. 이게 성결이나 성화가 안 되면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니까 우물 틀려고 그러니까 갈등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리.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따위로 하시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수십 년 신앙을 방황을 해버려. 그거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몰라버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왜 그러시오? 이래버리면 답이 안 나와본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뭐요? 위에 있는 거지. 더 명철한 거지. 난 당신을 도대체 이해 못해 하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우리 작은 형 같은 경우가 그래요. 11조를 이해를 못해요. 야, 내가 우리 작은 형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요. 그 IMF 때도 96년도에도 우리 작은 형이 일본어 학과를 나왔어요. 3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강주에 서석고등학교가 일본어 학과가 있었는데 일본어 그 선생으로 고등학교 선생으로 그때 당시 800을 달라고 했어요. 그 학교에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야 800이면 집에서 먹고 놀겠다. 그래갖고 안 줘버렸어요. 그럼 지금도 선생을 하고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 형이 뭐를 했냐면 대우 자동차 판매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전국에서 2등 났어요. 판매 2등. 전라도에서 광주에서.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이 판매 사원들을 특채로 뽑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1등하고 2등하고 특채로 뽑혀가지고 우리 작은 형이 본사에 특장차, 군산에 가보면요, 큰 차 있잖아요, 타이탄 같은 것들, 특장차 거기로 발령을 받았어요. 정식으로. 시험도 안 보고. 그런데 또 코로나 때 또 다 정리했잖아요. 코로나 때. 아니, 코로나란다. 96년도에 IMF 때 또 다 정리했어요. 거기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부장 자리까지 올라간 지 오래됐고, 거기서 이제 지금 퇴직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까지 간 사람인데, 형수가, 와이프가 크리스천이에요. 형수는 자기 본 거 다 11조 하죠. 작은 형이 형수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이 11조였대요. 딱 걸려버린 거예요. 난 뒤지라고 죽으라고 지금까지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가족하고 IMF 때부터 떨어져 갖고 자기는 큰 산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돈 버는 내가 어떻게 되냐? 나 하나님이 나를 뭘 도와줬대?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때 11조에 시험 들어갖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럴 거예요. 저도 숙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를 깨달지를 못해요. 자기 너무 진짜 성실하고 효자예요. 또 성실하지, 효자지, 가정적이지, 담배 안 피지, 술 안 먹지 이래요. 오로지 가정, 회사 그거밖에 없어, 이 양반한테. 그러니 뭐 하나님이 자기를 뭘 도와줬다고 그러겠어요. 저 같은 놈은 많이 도와줬으니까 알지만은 우리 참 그것도 시험이라니. 지 잘난 것도 시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뭐 이어담입니다만은, 첫째, 경로를 이탈한 자. 두 번째, 뿌리가 없는 자. 뿌리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첫 번째 부류는 경로를 아예 이탈해버려. 두 번째는 뿌리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올라오고 꽃도 피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다. 유혹에, 돈의 유혹이 어때요? 말씀이 막혀버렸어. 그래서 결실치 못했대요. 꽃까지 피었는데 뭐예요? 꽃까지 피었는데 꽃 피고 나서 어때요? 열매를 맺잖아요, 보통. 매실은 안 그래요. 반대예요. 근데 꽃을 피웠으면 어때요? 벌들이 날아들어서 다 해서 교접해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올라오고 이파리도 나고 꽃도 피었는데 결실치 못한다. 결실치 못해, 이 사람. 뭐 때문에? 유혹 때문에. 유혹 때문에. 뭔 유혹? 돈의 유혹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돈을 못 다스리면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돈 때문에 결실치 못해. 자기의 유익을 주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조심해라, 이런 뜻이야.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실치 못한다. 이 세 부류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훈련을 우리에게 어때요? 신앙생활 내내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시켜서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마지막 날 결실하게 할 거야.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게 할 거야 하고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가면 좋은 땅이 되는 거야.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해석이 조금 달라요. 이 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어때요? 좋은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이고, 당신이 무슨 좋은 땅이야? 좋은 땅이 무슨 개떡 같은 땅이지. 1번 안 해봤어요? 2번 안 해봤어요? 3번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어요, 저도. 제일 무서운 것이요. 경로 이탈한 것은 돌아오면 돼요. 뿌리 안 내린 것은 환난 기근은 어차피 그 훈련을 계속 받기 때문에 거기서 깨닫고 돌아오면 돼요. 근데 이 세 번째가 무서워요. 세 번째,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풍족해지잖아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뿌리고 경로고 나발이고 없어요. 하나님이고 그때 없어요. 완전히 만mon하고 어때요? 짝짝꿍이어서 타락의 길로 가버려요. 없으면 없는 대로 타락의 길로 가버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가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아주 비천해져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때요? 재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정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권사님도 수십 년 그 올려놨잖아요. 돌고 이리 빼서 이리 맞고 저리 빼서 이렇게 맞고 그러면서 지켜온 거예요. 지금까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해준 거예요. 그럼 뭐 주님만 아시죠. 우리는 다 모르지만 간증만 듣지만 그때 그 시절에 내 속은 어때요? 근데 그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지금도 어제 간증하신 것처럼 100억 들고 어때요? 미쳐서 산다 그 말이죠. 그 100억의 힘으로 산다면서. 이게 제일 무섭다니까요. 신앙생활에서. 처음에는 돈 자랑하다가 신앙생활 잘할지 모르지만 이 돈이, 이 재물이, 유혹이 참 무서워. 여기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져 나오기가 어때요? 다 깨져야 나와요. 안 그래요? 다 깨져야 나오지. 몸이 다 깨져버리든가 재산이 다 깨져버리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 안 돌아와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 짧은 경험한 바를 의하면 세 번째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하나님이 막 돈을 300, 400을 주니까요. 한 2년을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최하 못 줘도 하루에 200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장들 제가 저녁에 대접하고 접대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요?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노래방. 술집을 가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 돼갖고. 왜 그들이 돈을 벌어주니까. 그들은 또 그렇게 요구를 해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타락해집니다. 개구리가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차가운 물에 있다가 아래에서 물을 팔팔팔팔 끓여야 되는데 천천히 뜨거워지다가 그렇게 죽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뛰어나오지를 못해요. 저는 굉장히 이제 은혜를 받은 경우. 그렇게 살다가요. 3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목사 돼갖고 3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려요. 하나님도 어디 가버리고 은혜도 어디 가버리고 피폐해져 버려요. 그리고 영혼이 바짝 말라버려요. 그리고 가족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균열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영혼이 다들 막 어디로 갈지를 몰라 방황해버려요. 비틀거려버려요. 그 가족이 하나가 안 돼요. 세상의 재물과 재리와 쾌락에 제가 빠져버리니까 가족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과정에 또 힘든 과정이 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2015년도에 다시 마음을 다잡은 거예요. 그때 강병태 목사님하고 제가 모시고 전국을 다녔어요. 제 차로 모시고 집회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다니면서 제가 2015년도에 강주의 영광교회라고 조그만 우리 교회 반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거기에 강 목사님 집회를 했어요. 아침에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저는 회복을 해보려고 이제 간 거예요. 아침에 그 영광교회 조그만한 교회예요. 우리 이 교회 반밖에 안 돼요. 아침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속이 답답하잖아요.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하니까 옛날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를 하신 거예요. 15년도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성령 받고 나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회개하는 게 복이야. 그런데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줬어요. 너무 생활이 영혼이 바짝 말라서 피폐해져 버리니까 이렇게 해서는 다 죽겠다. 돈은 있는데 다 죽겠더라고요. 집사님, 돈은 있는데 다 죽겠어. 싹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 것이 어때요? 다 박살나겠더라고. 가족, 내 영혼, 나의 미래. 근데 목사님, 네. 목사님이 무엇을 해서 이렇게 돈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식당을 했어요. 그것도 한바 식당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그분이 나가면서 2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나가버린 거예요. 강교로 가버려. 강교 신도시로. 그분은 한바 전문으로 하신 분이에요. 다 차려놓고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용의동에 제 땅이 있었어요. 평택대학교 있는데 그때 이제 거기가 개발을 했잖아요. 동네 전체. 거기서 제가 두 번째로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허벌판이죠. 개발은 해놨는데 허벌판이야. 짓지를 않아 사람들이요. 처음에.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 땅은 이 원 부지가 있으면 제일 마지막 끝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그리고 식당이 3개나 있었어. 그 한바가 그 조그마한데 3개나 있으니 어때요? 3사람이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재정을 줬어요. 그때 당시 재물을.